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속죄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부로 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은 제약을 받고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즐거이 모일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또 서로 교제하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격동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분과 사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힘 빠진 자가 있으면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시험에 든 자 있으면 그 시험에서 능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빠지고 제약에 빠진 자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또 일일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 교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또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지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성교회는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요 언제 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참 가물가물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제목은 항상 거창합니다.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해당에서.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핍박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그 유대인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이 계속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있고
물론 이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실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뭐 성령 해방죄 비슷한 거잖아요. 구원받을 물론 잘 몰랐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배척한 건 아니죠.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배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까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아마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죠. 사도로서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받은 적도 있죠. 그러나 받지 못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참 많이 했고 이방인들 교회를 두루 다닌다는 것이 결코 1차, 2차, 3차 그리고 옥에 또 2번 갇히고 나중에는 죽잖아요. 이 참 쉬운 코스가 아닌 그런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힘있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앞에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과 경우라도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 일어난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피조물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주님과의 끈은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단단하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 천국으로 우리를 안전 보장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9장에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런다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끊어지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나는 그걸 택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친척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바울을 위해서 죽이고자 시금을 전파한 40명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복음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자기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도 그랬습니까? 나도 알지 못해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저주받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람들은 돌멩이로 패 죽여야 돼. 그걸 당연하게 자기가 여겼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태도가 맞다고 본인은 그 진리의 길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냐 그걸 위해서 전하는 그 이단의 개수 그걸 또 따라가는 사도 바울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핍박하니까 자기는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아프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은 계속 불붙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마음이죠. 마치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잖아요. 시내산에.
그래서 율법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죠?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녹여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아마 또 뭐 하여튼 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3,000명을 죽입니다. 돌판도 던져버리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정말 그 마음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멸망을 하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잘 시키게 되면 그들의 신이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출애굽을 시켰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마음에서는 죄를 향해서는 불타는 마음으로 진노를 내렸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게 나오라 해가지고 옆구리에 칼을 쳐라. 아비든 자식이든 형제든 죽여라 했어요. 비장하게 우상에서 물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말했겠죠. 모세는 공의의 칼을 들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죄를 향한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모세는 불붙고 있었던 거죠. 내 이름을 차라리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다고 지워줍니까? 안 지워지죠. 그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이 똑같은 사도 바울에게서 있었던 거죠. 마치 또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어요. 네가 이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모르드게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금식을 하게 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은요, 자기 죽기를 각오하는 그 마음에서 불붙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나 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중심이 불붙는 같아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되고 핍박하고 고난의 떡을 먹고 적군이다 하고 그렇게 많은 비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육신적으로는 다 그 악에 대한 정오와 어떤 미움이 올라왔지만은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불붙어 가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자,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 이런 마음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마음인데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제가 구원받고 전도를 하는데 가족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바로 구원받자마자 전도했거든요. 가족들 앉아놓고 전도 집회하고요, 혼자서. 노화방주 사실이다니까, 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잠만 자고 가족들은 아주 돌았다고, 교회 다니면 돌았다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겠어요. 근데 전하는 사람은 마음 답답해 죽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지혜롭게 전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한테 막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유교에다가 불교에다가 온갖 잡다한 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기독교를 전하니까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어요. 전도하면서 싸우는 거죠. 지옥이 있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 그래서 아버님 3번 쫓겨났어요. 3번 집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도 어떻게 해요?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는 안 들어간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래도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갔다가 하룻밤 안 자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항상. 왜 들어왔냐 하면 내가 같이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 자야지.
자,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자꾸 하다가 식더라고요. 이제 장기화되니까 식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20년 만에 구원받았거든요. 20년 만에. 아주 식다 보니까 내 마음이 뭐가 잘못됐을까? 왜 나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실제로 나는 바울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민족한테 그런 마음이 붙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특히 우리 동료들이나 뭐 회사 동료들 앞에 핍박하면 뭐 불붙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만 직장이냐? 다음에 이직하지 뭐.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너는 지옥 가라. 니한테는 안전한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안 그래요? 사기치지 마세요. 저도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또 그래도 마음을 다시 잡게 되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양심에 가책이 들고, 왜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마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지속이 되었을까? 참 그거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너무 연약하고 바울을 쫓아가고 따라가기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마음에서는 거리가 멀구나 이런 것을 느끼잖아요. 바울은 그 마음을 끝까지 안고 가잖아요. 예? 내가 모든 것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를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를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참 그것이 우리가 아쉬운 거죠. 이 바울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다 품고 배우고자 하는 그 갈망, 그 마음을 놓치기 싫은 마음. 여러분, 불붙는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때로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안일함과 게으름과 타협으로 불을 꺼버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꺼진 불을 다시 붙이기가 또 쉽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는데 그 마음에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어떤 불순종과 다른 육신적인 것으로 그 불을 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호세아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1장에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네, 11장 보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내용 아실 겁니다.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 고모라가 제약으로 인해서 유황불로 멸망할 때 소돔 고모라의 그 죄를 본받아 가지고 같이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물론 북이스라엘이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대표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여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 이 선지자들 중에서요,
아주 큰 선지자들이 대부분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에요. 그쪽에서 사역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등장해서 다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치 않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에서 돌이키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보냄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아수르에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들이 닫아버리고 거절한 거죠. 그래서 공의가 찾아온 거예요. 공의가. 그 남유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이후로 쭉 400년 후에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지피러 왔다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불 붙기를 원했어요. 어디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신이 몸을요, 희생의 속죄물로 죽음으로 하나의 번제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의 불이 붙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게 희생양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랑의 불길을 가지고 예수님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잖아요. 민족적으로는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다고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120명 구원받고 나중에 바가다락방에서, 그리고 3,000명, 5,000명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또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또 불이 붙잖아요. 우리 유대인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촉매제로 썼고,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약 1900년 동안 돌아갔습니다. 그 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 돼 있죠? 원치 아니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결국 원치 않음으로 멸망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이 악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을 원치 않고 외면하니까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인간이 범죄할까 아셨지만은 내가 다시 불을 지피고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길을 닦으면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영혼들을 보셨죠. 그래서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계획하고 교회를 예정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뛰어든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식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계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이 식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식으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간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야 빚내놔. 그것이 얼마나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책망을 하는 구절을 우리가 읽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니까.
어떻게 영원한 속죄 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를 끝까지 갑질을 해? 저 밑에 사람들은 그걸 씹어, 그잖아, 씹어.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씹는다고 막 비방하고 막 뜯는 거예요. 그 굉장히 나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나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어. 그렇게 어떻게 형제 자매를 그렇게 해놓고 시간 지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 그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마음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영원한 속죄받은 은혜. 내가 지옥 갈 운명에서 나를 건져준 것만도 고만데 1000번만 죽어도 내가 주님 은혜 갚지는 못하는데 혓바닥을 기더라도 달달달 기다가 죽으라면 죽고 뛰어내려면 뛰어내릴 용기까지 있었는데 그 은혜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 형제자매들 허물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은혜는 뒤로 물러나고 형제자매들의 사소한 그 티가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자기의 어떤 허물과 덜보는 보지 못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비방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좀 그런 마음이 이제 싹이 트고 이제 쏟게 되죠. 마귀는 좋다고 하고 있죠. 사람 마음이 참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참 예쁜 마음으로 내가 갖지 못한 나에게 원래 없었던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죠. 근데 내가 주님 마음에서 멀어지면 옛날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육체대로. 육신의 옛날 건성이 나온다니까요. 구원받았다 하더라고. 똑같아. 그래서 그 못된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때로는 자신도 괴로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이제 육신이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런 마음을 우리는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이 목사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그걸 왜 달두로 또 하고. 아이고, 이제 달달달 애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처럼 서가랴 말씀처럼 나의 능과 힘으로도 되지 않고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조그마한 탐심 하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경험한 것이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능력 없이는요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 얼마 못 간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한계.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불타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이러지 영혼을 향해서 갖는 바른 태도, 이 마음은 정말 값으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어떤 돈을 주고도 내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마음이고 보배인데 참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마음이 때로는 식기도 하고 엉뚱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괴로움을 준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아픔이 그거죠. 왜 내 마음에 합당치 못한 마음이 생길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자신의 어떤 나약함을 보면서 내가 성장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멀었구나. 이런 어떤 갈등을 하면서 자책감도 들고 배앓이 했던 밤을 새웠던 그런 젊음의 시기가 있었죠. 없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 간 부자가 지옥 가서 한 일이 있어요. 뭐 했죠?
부자가 지옥 가서 한 일이 있다니까요. 전도한 일이, 전도한 일. 그죠? 나사로를 죽어 먼저 내 혈을 나사로에게 내 혈을 선하게, 물 한 바구니 내 혈을 선하게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 부탁했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임사 체험자들이 많아요. 임사 체험자 말 듣고도요 영혼 없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고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많다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 그걸 믿을 수 있죠.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지옥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이 단두대에 목을 잘리고 죽어요. 근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 14만 4천이 왜 인내를 합니까? 7년 환란 때 적그리도 낯을 피하여 다니다가 다 잡혀가지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 14만 4천 구원받은 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다 죽어요. 그 왜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킵니까? 지옥 안 가니까. 그래서 인내하잖아요. 우리는 지옥은 안 간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 지옥 안 간다. 우리 인내하자. 우리 목 달려 죽자. 성경에 목 달려 죽는다고 돼 있잖아. 우리는 죽게 돼 있어. 우리는 끝까지 전도하고 인내하다가 우리 죽자. 아마 그렇게 아마 회의를 하는지 단합을 했는지 화이팅 하는지 아마 어떻게 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인내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옥은 안 간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오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게 뭡니까? 지옥 안 간다. 지옥 안 간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자존감이 높은 거, 나 아무리 잘해도 넌 지옥 가잖아. 나는 안 가거든. 속으로. 지옥 안 간다는 그 마음이요, 우리를 일어서게 만듭니다. 우리를 견디게 만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이기게 만듭니다. 그 윌리엄 푸드가 술 주정뱅이한테 전도하다가 책망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술 주정뱅이가 야 천국 지옥 있냐? 아, 있어요. 그는 야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너처럼 전도 안 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구원 받아야 돼요. 이렇게 외쳐야지. 그러다가 막 음악의 책망을 받고 자신을 돌아봤자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신학생들한테 그 가르칠 때 우리가 이게 전도 훈련을 이렇게 몇 년 동안 받지만은 가장 큰 교육은 지옥을 10분만 체험하고 오는 거다. 우리가 지옥을 10분만 체험하면 전도 우리가 이렇게 안 할 거다.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우리 마음이 불붙어 가지고 간절히 강건해서 애원하며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거다. 그랬답니다. 저는 아버지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전도를 뭐 했죠.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진짜 안 끊기는 거예요. 그 20년 만에 구원받았는데 제가 수양회를 모시고 가려면 아버님한테 이제 가야 됩니다. 아버님한테 하면 이제 자고 와라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오는지 잘 알아요. 우리 수양회 모시고 간다고. 그러면요, 이번에 얼마 줄래? 딱.
제가 직장 생활을 93년도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때 기본급이 32만 원 그랬어요. 32만 원. 근데 저희 아버님 50만 원 달랍니다. 50만 원. 수양회. 회비까지 내야 되는데. 그럼 성금을 25만 원을 드립니다. 25만 원. 그리고 딱 구원받고 집내 받는 거 보고 25만 원 입금을 해야 돼요. 근데 성금 받고도요, 듣기 싫어가지고 왔다가 대전까지 택시를 타가지고 내려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완고했어요. 근데 수양회를 20년 들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요. 침례는 여러 번 받았어요. 왜? 50만 원 때문에. 근데 저의 마음에는 그거 있어서 어떻게든 듣게 해줘야 된다. 안 듣는 것보다 어떻게든 거래를 하든 무조건 듣게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깨질 것이다. 이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지막에 한 20년 듣고 할 때 마지막이었어요. 너무 낭망이 되더라고. 우리 아버님 지옥 갈 거 작정됐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정론 교리가 있잖아요. 장로교회 다니니까. 그 교리가 떠오를 정도로 저희 아버님을 향한 태도가 그렇게 낭망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정신을 차렸죠. 아니다.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끝까지 벼쳐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기냐 마귀가 있냐. 우리가 이긴다. 그러다가 이제 풍이 왔어요. 풍이. 1차 풍이 와고 2차 이제 풍이 왔어요. 중풍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병원에 가게 되고 이제 심장이 거의 멈췄어요.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을 때렸어요. 그때 울면서 그때 그 마음이 올라더라니까 저희 아버님께.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 관 지르면 기창 날아갈 거예요. 제 목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그 울부짖음이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막 밑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의 피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고 얼마 후에 이제 내사로 갔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보면 부모들 구원도 안 받았는데 좀 열정적으로 좀 전도를 하면 됐겠는데 전도도 열정적으로 안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후회를 하잖아요. 이제 후회를 해요. 많이.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내가 목사님 내가 전도를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안타까워 죽겠다고.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전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숨이 까딱까딱 하는데 내 소원이라고. 근데 전화를 하고 계속 하면요, 막 이게 불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거.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안 해. 안 하면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전화를 하면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하나같이 똑같아. 죽음이라는 그 기로 앞에서는 막 그리스도인은 불 붙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흰할리를 장식하고자 하는, 자신을 촛불이 꺼질 때 확 타는 것처럼 자신을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태워가지고 다른 영혼을 불을 지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든지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있는데 죽음 앞에서 안 하면 그게 안 붙는다 이 말이야. 안 해. 전화도 안 해. 그냥 어느 사람한테 그럼 불도 안 붙어요. 그런 분은 불 안 붙더라고. 근데 확 전화하고 막 유튜버 공유해주고 막 이런 사람은요, 처음에는 하다 끝까지 불 붙는다니까요. 한번 체험해 보실래요? 그러면 죽음 직전까지 가야 됩니다. 죽음 직전까지 한번 가야 되는데,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가지 말고요, 살아있을 때 하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불을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불 붙는 걸. 에레미야의 불, 에스겔의 에스더의 불.
모세의 불, 하나님의 마음의 불, 예수님의 불. 우리가 몇 사람은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의 불. 그 복원을, 영혼을 향한 불꽃이,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 마음이 지속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은 각자가 돌아보면 돼요. 우리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6절. (3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음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의미니라. 자, 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주 샘플로 기록되어 있는 이 재판 잘 알 겁니다. 두 여인이 같은 날 아이를 낳는데, 근데 아주 지혜롭지 못한 그 여인이 자기가 자다가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의 그 아들하고 바꾸치기 하죠, 몰래. 그래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있는데 죽어 있거든. 근데 여쭈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건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다고, 아니 내 아이다고, 내 거다니까, 내 거다니까, 코 닮았잖아, 키 닮았잖아, 턱 닮았잖아, 뭐 그랬겠죠. 뭐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좋네,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를 칼로 가지고 반 쪼개가지고 나눠줄게. 막 그러니까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다가 죽고 아이를 칼로 반쪽을 낸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잖아요. 막 불붙는 거예요. 막 이 아이를 죽인다는 그 마음 앞에 막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주라고 내가 양보하겠다고. 그 마음은 진짜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죠. 솔로몬은 그 숨어있는 그 마음, 진짜 어머니와 연관된, 아이와 연관된 그 관계 속에 맺어진 마음, 그걸 찾은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을 향한 영혼을 이뤄진 영혼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들이 지옥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는 마음,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가지고 지옥 가는 길을 막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론 우리를 미워하던 그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간다. 그럼 형제에게만 있을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그 성령의 선한 소원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 속에 새겨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자꾸 감각이 없는 시대가 돼가죠.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아도다, 그런 어떤 놀이를 한 것 같아요. 피리를 부면 춤을 춰야 되고,
예, 애곡하면요 가슴을 치는, 그 슬픈 일이 있으면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사건이 충격적이고 그러다 보니 웬만한 것 가지고는 감각이, 심장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전도 집회 여러분들 처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 보고 안 울은 사람 없죠? 다 울었어요. 한 대여섯 번까지는 다 울었을걸? 안 울라고 억지로 썼는데도 그래도 눈물이 나오고. 근데 요즘 보면, 물론 간혹 우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자매님들은 좀 많이 울어 그래도요. 근데 형제들은 좀 기네. 가사가 새로운 거 넣네. 그 이 목사님 우리 영상 같은 거 전도하면 다 우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같이 울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틀면요, 그거 또 보여주나. 옛날 건데. 그 마음이 많이 멀어졌잖아요. 그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눈물이 많이 흘려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니까 나이가 이제 50이 자꾸 넘어가니까 호르몬 변화가 있는지 그건 뭐지 갱년기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는 뭐 웬만하면 눈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눈물이 그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눈물 나올 때마다 갱년기니까 이해해 달라고 항상 그러 넘어가는데.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예?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아프고 죽음 앞에 가서요 진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기하면 기할수록 교회 가운데 정말 기 쓰임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어떤 정이 있고 또 눈물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눈물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뭐 우리 몸의 신체적인 변화로 눈물을 흘려야 그 건강에도 좋대요. 근데 요즘 감각이 자꾸 없어지는 시대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눈물을 흘리고 감각이 예민해야 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메말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마다 죽게 된 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마다 거의 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불쌍히 여겨. 그죠?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고 그리고 2데나리온 주면서 그 주막 주인한테 내가 올 때까지 맡기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나를 만나야 거의 반 죽게 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은 나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다른 방법 없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처럼 더럽게 취급했기 때문에, 원수로 취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또 그 예화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우리도 제2의 사마리아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뤄져가는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방관하지 않는 마음,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그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는 한동안 전도를 하다가 우리 동창들이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제가 청년회장 몇 년 때까지요, 동창회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제가 못 가요. 청년회가 뭐 열심히 만나니까.
근데 어떤 데는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11시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갔어요. 제가 한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 뭐 이제 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세상 이야기나 하고 그러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건요하고 몇 번 하다가 그냥 헤어지고. 물론 그 친구들 중에 말씀을 여러 번 들은 분들도 있어요. 꽤. 근데 그 친구들이 거기다가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술 먹고 좋아하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어렸을 때 제 고향에 쭉 가보면 그 친구들의 어떤 그 같이 놀았던 그 정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에 가면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가 봐. 꼭 고향을 가고 싶어요. 저도 아이들 오면 아빠 고향 한번 가볼까? 그럼 뭐 30분이면 가니까. 그럼 한번 어떤 데 쭉 갔다가 아빠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있었고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걸 이야기를 쭉 해요. 여기서 옛날에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살아났고. 그럼 그 아이들 같이 또래 한 24명 정도가 같이 뭐 제도 짓고 또 즐기고 재미있고 칼싸움하고 서리도 하고. 그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같이 소꿉친구 그 친구들의 어떤 추억이 있어요. 그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자꾸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 안 만난 지가 꽤 됐는데 나하고 연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가면 그는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정말 다음에 한번 성경 한번 배워보자. 우리 유튜브에도 있다. 최근에도 이게 뭐 법무사 법원에 서기하시는 친구가 전화 왔어요.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도 어떻게든 야 꼭 한번 이천에 오냐. 내가 해 멋있게 사줄게. 그 안 맞는 지가 지금 뭐 30, 한 5, 6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 마음은 연락이 오면 식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그 친구들 따라갈 수 없잖아요. 다 술이나 마시고 세상에 찌들러 있는데 그 몇 년짜리 인연 3년, 4년, 6년 그것이 그 만나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은 아예 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롭게 됐다 해가지고 착 끊었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쌍히 그 친구들 어떻게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교회 설교를 갔는데 그 우리 친구의 형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또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연락을 하게 되고 야 너 형이 구원받고 여기서 만났다고. 야 너 꼭 구원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 초등학교 때 한 4년 동안 짝꿍이었거든. 그러니까 얼굴 안 본 지는 뭐 엄청나게 오래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그들은 나한테 뭐 낯설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저도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 때론 꺼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계속 이 마음을 식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식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이 마음을 어떤 것과 바꾸도 안 된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 식으면 왜 식었는지 점검하고 돌이키고 또 그 영혼이 불타는 쪽이 있다면 내가 그쪽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불을 붙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누가 말씀 듣는다 하면 말씀 듣나? 어디 구원받을 것 같나? 왜 어제 안 들었지? 판단하지 말고 가야죠. 저기가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못 가는 상황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해주고 뭐 고구마도 좀 넣어주고 참여를 해야 되죠. 그래 안 하면 마음이 식는다니까요. 순종 안 하면 식게 돼 있어요.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 식더라니까요.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가 전도하고 뭐 참여해야 된다, 동참해야 된다 말은 그러하지만 실제로 그걸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식지 않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더 불붙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불 붙여주면 그때 할게.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구원받은 지 5년 됐지만은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불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래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하나님 내 지금 단식 투쟁합니다. 내 안 하면 하나님만 손해요. 제가 구원받고 어릴 때는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근데요 불이 안 붙어져. 마음은 더 악해져. 아 내만 손해구나. 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쓰지 않구나.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줍니다. 철들 때까지, 고칠 때까지, 바로 잡을 때까지. 네가 달려가면 내가 들어가겠다. 네가 일어서면 내가 일으키겠다. 네가 참여하면 내가 불을 지피겠다.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 했을 때 하나님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또 저희 아버님보다 더 강적이었어요. 장인어른 이제 전도하는 거 이야기해줍니다. 결혼을 인사하면요 저희 장인어른이 술 안 마시지? 술 안 마시는 사람 사이 아니야. 결혼식 안 가. 그랬다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강적처럼 보이잖아요. 안 와도 합니다. 안 와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왔어요. 나중에 왔습니다. 지금 잘 지냅니다. 잘 지냅니다. 그 전도하면요 술 마시러 가버려요. 갈 때마다 저는 전도를 하거든요. 이번에 말씀 꼭 한번 들어봅시다. 듣기 싫다. 술 마시러 갈란다. 그러다가 이제 용돈도 주고 이제 달래보고 또 술도 좀 비싼 거 사드리고 뭐 맛있는 대게도 사드리고 저희들이 하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사보려고. 근데 그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김서방 뭐 진해 와서 집회 한번 한다네. 언제 하는데? 내년 1월 달에 제가 집회 잡혔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잡혔습니다. 매월 달에 잡혔습니다. 그런가? 5월 달인가? 헷갈리네. 그때 이제 1월 달에 가서 그랬습니다. 5월 달에 잡혔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말씀 한번 들으러 가볼게. 그러더라고. 이야 얼마나 기쁜지. 그게 진짜 20몇 년 만에 듣는 소리. 야,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장인어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이 막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근데 집회 하나 안 왔어. 약속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도 안 했죠. 저도 삐져가지고. 남자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럴 수 있나? 경상도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왔어요. 오면서 장인어른 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특히 저 사이가 말을 하니까 저도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한 하루 이틀 듣는데 막 재밌다고 막 깔깔깔 웃고 막 뒤에서 우리 장인을 보고 제 집회를 했다니까요. 와 그렇게 잘 듣는 사람 처음 봤어. 뒤에서 막 뒤에 있다가 앞자리에 와서 웃고 막 재밌다고 그 군반에서 손도 바짝 들어. 하여튼 집회가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은혜스럽고. 근데 그때 군반은 건 아니에요. 그때 군반은 아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또 이렇게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술도 이제 거의 끊고 뭐 이게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헛단 어려운 사람도 강팍한 바위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그런 것을 또 참 전도인 되고도 참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걸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도 다 된다. 안 되는 사람 없다. 우리가 간절히 못하고 우리가 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불 붙고 우리가 불을 끄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불을 지펴가지고 달구어가지고 녹아버린다. 녹아버려. 녹혀버려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혼이 식는 이유는요, 이제 세상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 이제 뺏깁니다. 제가 특히 보니까요, 집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 이 뺏깁니다. 집에 대한 욕심. 진급하지 몰라 소리 아니라 진급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 뺏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의 욕구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 뺏깁니다. 반드시 뺏기게 돼 있어요. 이건 진리요. 그거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겨가야 돼요. 이겨가야 됩니다. 근데 다 살만하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뭐 그래 욕심, 그리스도인들도 욕심 많아요. 아니 그냥 뭐 25평 32평이면 충분한데 아니 굳이 또 사야 되나? 이효리도 안 사던데 전세 살던데 이불로 세금 작게 날라고 살려면 얼마든지 빚내가 살 수 있죠. 그 못한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건축금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근데 욕심을 내니까 다른 건 못 써요. 구원 안 받은 자기 양모한테도 돈도 못 줘, 이제. 욕심내면 이제 다 꽝입니다, 꽝.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이제 탁 꺼져버려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식어버려요. 대학 나왔고, 집 있고, 인터넷 할 수 있는 컴퓨터 있고, 자가용 있으면 전 세계 5% 안에 든답니다, 5%. 다 5% 안에 들잖아요. 저는 이제 몽골을 9번을 갔는데요. 몽골 9번 가면서 좀 느낀 것이 있어요. 야, 내가 부자네. 저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빚만 있거든요. 지금 전도인 되고 지금까지 빚만 있어, 진짜. 근데 빚을 갚으려도 안 갚아줘. 근데 빚은 내가 진짜 갚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도 빚이 안 갚아줘. 근데 자식들을 다 컸어, 이제. 시집 장가 가야 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야, 불렀어. 너희들 버려가지고 가. 아빠 평생 내 빚을 못 갚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가야 돼. 아빠도 내가 버려가지고 우리 집안에 빚을 좀 갚아주고 내가 장가 갔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키워준 것만 해도 천만당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랑 신부 얻어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해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게 맞춰서 돼. 그러니까 알겠어요. 우리는 그게 더 이상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에 대한 그 욕구가 안 생기잖아요, 제가요. 나한테 보태주려고 하지. 내 돈을 가져갈 게 없으니까 보태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니까 또 그렇게 돼, 자식이.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에 가면 옛날에 서모 선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가면 이제 이게 공목질 가방 탁 들어주고 목사님 모셔요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선교 여행 갈 때 운전도 해주고 보디가드 딱 해주잖아요. 서모 선수는 이 다르거든요. 이 씨름 선수, 몽골 씨름. 딱 이래서면요, 건달들이 접근 못 합니다. 힘이 세니까. 그 몽골 건달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돈 뜯어 먹으려고 쫓아오는 건달들이 있다니까요. 저 도시 말고 시골 같은 데는 텃세를 부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아주 든든해. 예? 옆에 삼손이 있는 것 같아, 삼손이. 근데 그런 분들이요, 집을 가보면 얼마나 가난한지. 판자촌에 사는데 그것도 좋은 거래, 그 정도만. 비가 오는데 비가 새. 목사님, 거기는 비 새요. 이쪽에 오면 비 안 새요. 조그마한 방에. 그 다 쓰러져 가는 다 떨어진 침대에 거기에서 부부가 자요. 아이들을 옆에서 자요, 조그만 두 명이. 물 받아놓고. 화장실은 없어, 노상막로.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행복해. 나도 행복해요. 똑같은 영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내가 부자구나. 노트북도 집에 한 4대인가 있죠. 또 차도 좀 고급 차 있죠. 빚이 있더라도 우리는 쓸 건 다 쓰잖아. 먹고 싶은 거 좀 카드도 몇 개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당도 있죠. 그거는 교회당도 좀 저렴해. 진짜 내가 부자구나.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항상 뒷골이 땡기지만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나눠줄 것이 많구나. 그래서 몽골에 가면 우리 형제들 휴대폰 안 쓰는 거 다 거두고 잠바 같은 거 좋은 거 필요 없는 거는 고무상 갖다 주고 좀 괜찮은 거 쫙 가지고 가면요, 이분들한테 딱 한 개씩 주면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다 내년에 올 때까지 잠바 입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오. 아디다스 추리닝 한 벌 딱 주고 열심히.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옷 하나가요 정신을 바꿔버려요. 참 그거 재미 많이 봤습니다. 자, 이야기가 되지?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마음을 식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쪽으로 마음을 올인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화가요, 요나예요. 요나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갈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니느웨에 사명을 붙인 거예요. 니느웨에 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 전도 좀 하라고 했는데,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원수에 대한 보복심,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각나. 니느웨 가면 이 잔인한 백성들, 민족들, 저주받은 민족이야. 지옥 가도 싸.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민족한테 어떻게 했다, 악감정. 우리가 일본 탁 하면 그 악감정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쪽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일본 가라는데 미국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는 요나가 징계를 많이 받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여기 아마 몸에 막 물고기에서 뭐 이렇게 삼투 흡사하게 있어가지고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막 하얗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딱 보면 알을 거예요. 저 이상하네, 사람이. 물고기 그 위 액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야, 이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들 조금 있으면 망한다.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 안 했어요. 그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구경하려고 저 언덕 위에서요, 초가집 조그마한 거 하나 짓고 구경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넝굴이 탁 올라가지고 자기 그늘이 되는데 벌레가 오자 갉아버리니까 박넝굴 그 하나 때문에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박넝굴 하나 때문에 왜 짜증을 내요? 그 박넝굴이 자기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자기하고. 다른 박넝굴은 짜증 낼펴서 그 박넝굴이 그늘이 되고 내 벌레가 나한테 가려고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한 거죠. 자기가 연관된 그 박넝굴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것이 나한테 그늘이 되어준다는 그 고마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니누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너가 사명을 받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너 박농구 하나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없느냐? 그 마음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요나가 그 다음부터 깨달았겠죠.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여러분들, 나와 관련된 소중한 거, 조그마한 거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 여기고, 그거 하나 없어지면 막 짜증내고 누가 가져갔어? 지갑 하나, 저도 지갑을 여러 번 잊어버렸거든요. 지갑을 잘 잊어버려요. 돈도 잊어버리고 막 하루가 째쳐. 또 카드 다시 주민등록증 분실, 카드 다시 분실, 막 신고할 게 많아. 그거 하루 때문에요. 어떤 데는 마음이 참 아파. 또 지갑도 사야 돼. 근데 샀는데 어떤 데는 또 우편으로 날라와, 빈 지갑이. 또 경찰서에서 찾아가라고 해. 속이 상하죠. 내 지갑이니까, 내 주머니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영혼이 잃어져 가는데, 내 주변의 영혼이 죽음으로 잃어져 가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 영혼이 네 지갑보다 못하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누가 신발을 바꾸시러 갔어요. 15만짜리 신발인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적이 없죠. 신발이 없어. 뭐 흐름한 구두 신고 와야 돼. 장례식 가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올 때는요, 신발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가서 왜 갔어요? 이뤄진 영혼 문상 갈 때도 있고, 물론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구원 안 받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영혼에게 마음을 집중해야 될 순간인데 신발 잊어버렸다. 신발 가진 사람 잘 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 못된 마음이. 나하고 연관된 신발이니까 신발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 가서 먼저 신발을 잊어버리라도 지금 영혼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게 더 쏟는 것이 맞는데, 마귀가 사소한 것 가지고 마음을 확 바뀌게 만들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이제 전도 집회 해보자, 뭐 해보자, 우리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아침에 계란을 했는데 반숙이 안 됐네.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것 때문에. 차 타고 가려는데 누구 구멍을 나놨나? 그죠? 자, 그런 마음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침에도 지금 오다가요, 삼각대를 내가 박았어, 누가요. 그 사람이 지금 비상 깜빡이를 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지했는데 삼각대 못 봤냐고. 무슨 삼각대요? 내 차가 지금 비상 깜빡이 냈지 않냐고, 삼각대. 그래서 다투면 돼요. 제가 못 봤는데 내 차는 안 다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그때 하면 대파 싸웁니다. 그 마음을 지금 설교하러 가는데 마음을 잃으면 안 되잖아. 그래, 삼각대가 부서졌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3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3만 원이 된다고? 그럼 그 입금시켜야 돼. 그죠? 그 입금 바로 해주죠. 그때 그거 가지고 3만 원 받냐고. 차라리 내 삼각대 가져가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기분 잡치면 설교도 오늘 망치는 거죠.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더 협력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더 좋은 것에 매료다가 빠져야 되는데, 마귀는 내 생활 가운데 사소한 것 가지고 그 마음을 끌고 내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작전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더 연합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어쩌다 심각하지? 여기 와서 이상해. 이 절반밖에 안 했는데 원래 이 이 전도자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수르보니게 그 여인을 그 딸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 딸을 구원하소서 뭐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뤄진 양에게로 내가 부름을 받았지 다른 민족에게 내가 부름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거절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무시해 버리잖아요. 완전 그 사람을 자존심을 꾸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하나 달라고. 내가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당신은 그 부스러기 주면 그거로도 얼마든지 치료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 딸이 낳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건짐을 받는 딸이 낳게 되는, 불쌍히 여겨주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서 가보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절함,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이 지금 딸을 향한 마음이 불붙고 있는데 그게 지속되느냐, 그냥 이례적이냐, 이벤트냐, 단회적인 사건이냐, 그 마음을 끝까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난간이 오더라도 그걸 붙잡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단편적이냐, 이례적이냐, 지속적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망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 조그마한 난간이 있으면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더 큰 난간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귀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주지 그냥 팍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려고 하고, 놓으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더 시간을 투자하려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더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한테 줘야 그걸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남용합니다. 그거 가지고요, 내가 뭔가 신령한 거 된 것처럼 교회 가운데 군림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는요, 경건의 이익에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마음과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가운데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참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을 줄 때는 그걸 정말 그냥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교회 유익이 되는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은 돌이켜 가야 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되고, 그 열망 속에서 더 부르짖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한동안 옛날에 초창기 때 한 2달 교회를 안 놓은 적이 있어요. 2달. 그 소관섭 목사님 때 2달 교회를 안 넣어가지고요. 소 목사님 이야기하네. 소관섭 목사님이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제 직장으로 왔다니까요. 근데 직장에 제가 정문으로 안 가고 후문으로 가, 항상. 그래, 정문으로 안 오네. 그래서 후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소 목사님 만난 거예요. 와, 이 목사님 잘도 안 해. 후문에 성령자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 김영재, 소 목사님 막 김영재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자가용 타. 타가지고요, 어디 가냐, 집무실에 같이 갔다니까요. 같이 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자고. 그 찬양을 한 5곡인데, 제가 펑펑 울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자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근데 옛날같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 이게 젊은 청년들은 이거 돼야 되거든 이거. 내가 주를 위해서 한바탕 살아야지. 이래 살 되겠나 이거?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 청년들은 기가 막 쫑꼬 세우고 설교 듣고 나면 설교가 막 다다다다 정리가 돼버리고 막 영혼이 막 쫙 가야 되거든.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이 마음이 안 생기네. 왜 그러지? 내가 마음이 잘못돼서 그러냐? 더 기도하고 또 듣지. 또 안 생겨. 내가 뭐가 잘못됐지? 계속 성경을 애웠어. 그래도 안 생겨. 청소를 해야 되겠다. 교회당 청소를 8시에 가가지고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청소를 다 해버려. 계속 했는데도 마음이 안 생겨. 전도를 해도 안 생겨. 큰일 났네 이거. 나중에 알은 것이 있죠. 그 설교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영혼을 향한 불이 붙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은혜가 머문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고 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봐. 하나님 그걸 저한테 그거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리냐?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모두의 때 제가 그 간증을 했어요. 설교를 딱 듣는데 마음이 쫙 회복되는 거예요.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1년 걸린다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도 간다니까요. 징계가. 2달 교재 등한히 여긴 것이 1년 동안 회복했다며. 1년 회복했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마음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고. 또다시 이 마음을 식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회복하고 싶다고. 이 마음 다시 잃고 싶지 않다고. 자, 그런 마음 다 안산교회 식구들은 돼야 되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예? 그 사람 겉모습 보지 말고 현재 모습 보지 말고, 현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평안하게 잘 살아요. 아주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는 소경입니다. 안전뱅입니다. 세상에 미친 자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그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입니다. 그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하고 연관이 됐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너가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 너가 그 사람을 낫게 해주고 인도해 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느냐. 부러워합니까? 그가 가진 걸 부러워합니까? 잠시 후에 불탈 건데. 제가 뭐 서해대교 가보고 인천공 가보면 너무 아까워. 불탄다니까. 우리 교회당도 불타고 안산교회도 불탄다면 아깝죠?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불탈 거예요.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영원히 불타지 않아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불타요. 영혼이 불 속에 가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운명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만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우리가 허탄한 일에 빠진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누가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모습 보지 말고 잠시 후에 그가 어디에 가겠느냐 쳐다보면서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현재 내 신앙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막중한 책임을 가진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산다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특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식구들과 함께 또 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덕이 되지 못한 것은 재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길 것은 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오후의 시간들 또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들로 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또 심호하시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많은 임원들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확장되고 또 안산에 이르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또 안산교회가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격동을 주는 그런 또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